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길 목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이미지를 주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인간상이 떠오르십니까? 네,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제가 대겠습니다. 이완용.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인생이 그 이름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시몬에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행위와 행적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새 이름에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존재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 이름의 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알아야 될 의미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이름의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의 다양한 호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예수입니다. 이 말은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마치 한국의 흔한 이름 민준, 서준, 영옥 이런 것 같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름을 지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극히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름이 아닙니다. 직명과 같습니다. 즉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먼저 왕입니다. 둘째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앞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그 사역을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 이름이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호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뜻과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예수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한 많이 쓰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신하가 군주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혹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이 경배어에 속하는 단어가 바로 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으로 다가오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주로 영접하고 섬길 때에 그 주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또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에게 붙여진 명칭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이 말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성을 소유했지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인자는
죄를 사하시는 자로서의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인자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셨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에 그 곁에 섰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이런 다섯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